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교회 야유회 이런 데 가면 가족, 이렇게 온 가족 소풍, 온 가족 뭐 이게 야유회 뭐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뭐 줄다리기도 하고 이어달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보물찾기 많이 하죠.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물 잘 찾으셨나요? 저는 잘 못 찾았습니다.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희한하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보물 찾는 것보다 이제 보물을 이제 숨기는 입장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행사하다 보면 이렇게 보물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 같은 쪽지를 이제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물을 만약에 숨긴다면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하면 죽어도 못 찾는 곳에다가 이것은 절대 찾을 수가 없다. 막 그런 데다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상식선에서 여기다 숨기면 그래도 찾지 않을까 하는 곳에서다가 찾아다 이렇게 거기다 숨기죠. 보통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깁니다. 그런데 꼭 저같이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상식선에다 숨겨놨는데 그러면 이제 귓속말로 얘기를 하죠. 하나도 못 찾은 애들 가서 저기 가봐. 저기 한번 들춰봐. 거기를 막 베거린다거든가 힌트를 주면 애들이 이제 찾아오고 그럽니다. 자, 이 보물 찾기라는 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숨기는 게임이 아니라 아무도 못 찾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찾기 위해서 숨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치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감추어진 비밀 같지만 이 비밀이 절대로 아무도 볼 수 없게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놔서 너네들은 절대 몰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찾아내도록 감추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지, 숨겨둔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이 이 마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직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감추어둔 것이지만 아직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또 풀어주셨다. 택하신 자에게들은 이 비밀을 또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감추고 계신지, 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감추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등경위의 이제 등불 비유, 그 다음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 요 세 가지 비유가 오늘 이제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비유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자, 첫 번째로 이제 등경이의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등경이의 두려움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등불을 갖고 왔는데 말 아래나 평상의 두려움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다가 두는 게 이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는 전기가 없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는 곳에 있을 때는 밝은지도 몰랐던 이 달빛이 엄청나게 밝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기도원 갔더니 정말 밝더라고, 달이. 도시에서는 절대 밝지 않았던데, 야, 달이 저렇게 밝았나? 야, 달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주위가 밝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해가 지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캄캄함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등불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용하던 등불,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극에도 저렇게 이제 호롱불처럼 식물의 열매에 이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직접 담은 접시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헝겊이나 청 같은 걸 대서 심지로 삼아서 불을 붙이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불이겠죠.
예전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요즘 사극은 형광등 켜고 하지만 예전 사극은 저 불 하나 켜고 했잖아요. 정말 어둡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온 방을 밝히듯이, 그런데 이 작은 심지에서 나오는 손톱만한 크기의 불빛이라도 해가 지고 아무 빛도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방 안에서 작은 등불 하나 놓아두면 그 우리가 달빛 하나에 온 세상이 밝게 보이듯이 방 안을 아주 밝혀주는 소중한 불빛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불빛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어디다 갖고 와서 어디다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셨죠? 말 아래에 두겠습니까?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곡식 같은 거 잴 때 부피 재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말이다. 그래서 그걸 말하잖아요. 한 말, 두 말, 옛날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말, 두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 말에 뭐 1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18리터 정도. 생수통 하나 정도 되겠죠. 저 지금 밑에 있는 생수통가 19리터니까. 한 말에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쓰던 거는 뭐냐면 모디우스라고 그러는 건데, 한 말에 한 8.75리터. 그러니까 생수통 반 정도 되는 정도에 담을 수 있는 바구니, 뭐 그릇 정도 될 겁니다. 저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그릇 아래에 등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려지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등불을 갖고 왔는데, 밝히려고 갖고 왔는데 말 아래에다 두면 덮여버리니까 안 밝은 거죠. 자, 평상은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평상은 침대를 말하는 거고요. 침대 아래에 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등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등을 다는 이유. 등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천장에 달죠. 위에. 요즘은 뭐 간접등 많이 사용해서 등을 뭐 요즘은 침대 밑에다 놓고 요즘은 등을 막 숨기고 그런데 그렇게 달아서 어두움을 비출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간접등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무슨 빛을 가지고 간접등을 쓰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게 등을 달아서 이렇게 어두움을 비추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 아래 두겠느냐, 평상에 두겠느냐, 보이는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을수록 말이 심오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계속 읽으면 이제 심오한 세계로 빠져갑니다. 그냥 딱 처음에 읽었을 때 딱 이해하는 그겁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걸 좀 쉽게 풀어놨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감추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숨기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니까 등불이라는 것 자체가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출 수 없다. 뭐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출 수 없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만약에 요 비유를 오늘날 이 시대의 비유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마이크가 이제 있죠.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가려요. 여기 가려서 손수건을 대고 비밀리에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마이크라는 기능 자체가 확성기잖아요. 근데 그 마이크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를 못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하셨던 경고가 뭐였습니까? 가서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도 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경고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가서 말하지 마라. 지금은 가서 말하여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빛나도록 변화하시고 그다음에 엘리야, 모세와 함께 막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지금 말하지 마라, 이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고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다가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처음에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퀴리오스 하면서
유한겔리온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고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언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지만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기는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언제 깨닫게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 천하에 드러나는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마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말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알려줬다. 믿는 자에게는 알려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전해라. 이 얘기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다. 다 드러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감추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누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 등불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1절에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제 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등경 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등불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비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게 뭘까? 우선 뭐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우선 물리적인 그냥 빛이 있겠죠. 그냥 빛. 뭐 이렇게 공간을 비춰주는 빛이 있겠죠. 물리적인 빛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인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빛 같은 사람이다, 뭐 이걸 볼 때 감동을 주는 행동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빛 같은 그런 우린 그것을 또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빛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 빛이신 예수님. 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비추라 라고 했을 때 손전등 켜고 비추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뭐 콘서트 때 그런 것도 많이 해요. 핸드폰 키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하긴 하는데 그렇게 퍼포먼스도 해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비춰라 할 때 이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윤리적인, 아까 사람들에게 빛이 보일 수 있는 윤리적인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빛,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 진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은 뭡니까? 우리의 무슨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나타나는 빛이지 않습니까? 빛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은 빛이 없이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온갖 것들이 다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지 않겠죠. 그러니 이 생각 저 생각 뭐 이런저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질서들이 정돈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들을 정돈시키고 그 정돈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제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정리정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인 빛이 나타나겠죠. 윤리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물론 선천적으로 착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착하게 행동한다고 참 빛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거지. 이 윤리적이라고 하는 빛도 결국 뭐냐면 거룩한 생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삶을 바꾸셔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런 생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진리의 빛,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 착한 행실을 보여서 사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 너희 빛을 그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면서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빛을 비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빛을 비춤으로써 어두울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뭐 캄캄한 바다 위에 이제 등대가 떠 있는데, 그 등대는 야, 내가 내 빛이 얼마나 예쁜지 봐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빛이 아니죠. 이 빛을 보고 제대로 찾아가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빛이잖아요. 여기에 등이 있습니다. 이 등의 빛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밝다, 뭐 이런, 나를 쳐다봐라, 이 등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비춰줌으로써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빛의 역할이 그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착하게 산다, 내가 이렇게 너와는 다르게 산다, 그것을 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담고 있는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빛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곧 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만약에 내 주위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저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을 그런 진리들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친구들 중에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겠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이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예수를 모른 채 그냥 살겠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해올 때,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살면서, 그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겠죠. 다른 것이 있고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삶 가운데에서. 자, 우리가 여기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 뭡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그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등불입니다. 커다란 등불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작은 등불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등불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뭡니까? 아까 작은 등불, 그 자그마한 등불, 후롱불 같은 그 등불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불이야 라고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지만 자신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잘못된 사상과 자기 사랑과 뭐 자기 욕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빛을 드러내 보여주는,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러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면 꺼져요. 제가 오늘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밖에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평상복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빛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목사인지 알 수가 없겠죠. 저를 아는 사람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 그렇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들과 살아가는 그런 경험 속에서 무언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뭔가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를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을 드러낼 때,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나타내는 빛의 역사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비유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이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씨가 가지고 있는 씨의 능력입니다. 이 비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들이 잘 나와 있어서 어떻게 씨가 자라고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뭐 이런 거 줄기가 나고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땅속에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이 씨가 어떻게 자라서 잎이 나고 뭐 열매가 되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모르겠죠. 뭐 어떻게 뭐 유리로 이렇게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씨 뿌리는 사람은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 수 없다.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기 또 네 번째 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라는 말,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아우토마토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이제 아우토 하면 연상이 되죠. 오토 자동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사람의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씨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란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걸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지. 씨를 뿌리고 자닥깨다, 이게 여기 나오죠. 자닥깨다 하는 중에 자닥깨다 하다 보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크겠지. 나는 그냥 씨를 뿌릴 거야. 그럼 알아서 클 거야. 뭐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은 뒤에 나오죠. 낫을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낫을.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자,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밤낮 나오죠. 자고 깨고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지만 그 씨를 뿌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농부 바쁜 거 아시죠? 우리야 빨간 날 되면 쉬지만 그분들은 쉬는 날 없죠. 비 오면 비 와서 일하고 해 뜨면 해 따서 일하고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밤낮 자고 깨고가 아니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과정들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열매가 자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 사실 인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있는데, 자, 팔레스타인은 아시다시피 좀 사막 지역이라 물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려야 되지만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질 않아요.
근데 땅을 비가 와서 좀 적셔야 이제 씨를 뿌리는데 뭐 이 당시에는 뭐 저수지가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농부가 자기 눈물을 뿌려서라도 그 땅을 적신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눈물을 뿌려서라도 그 땅을 적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눈물을 뿌려서라도 이 땅을 적시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지난주 비유처럼 좋은 땅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길가고 대부분이 가시떨기고 대부분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만 찾아서 뿌리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내 능력으로 변화시킨다? 내 노력으로 변화시킨다?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변화하는 능력은 씨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씨가 자란다. 반드시 자란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씨에서 뿌리가 하나 나오는데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나오죠. 쫙쫙 퍼져나갑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뿌리로 쫙쫙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줄기 하나가 생기죠. 그렇게 생기면서 거기서 이파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냥 또 이파리가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가 꽃을 피우고 하면서 결국 열매가 맺히는데 그 하나의 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벌레가 와서 먹는다든지 가물어서 타서 죽는다든지 또 뭐 땅에 양분이 없어서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해의 요인들이 많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산등성이 막 이런 데서 막 열매 맺히잖아요. 야, 어떻게 저기에 꽃이 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된 적 없이 그런 힘든 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속혀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기독교 백화점 가면 팔았어요. 이렇게 책받침처럼 팔았습니다. 그 책꽂이를 팔았습니다. 겨자씨 몇 알 이렇게 넣어서 코팅한 책갈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겨자씨.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풀보다 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늘이 지워지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씨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정말 저렇게 클 수 있을까? 뭐 여기에서 무슨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그늘에 들어가서 쉴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여기 특히 베트남 수많은 나무들 처음에는 다 작은 씨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커지는 것이 바로 이 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940년대 말에 이 셰퍼 부부가 미국의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선교사로 간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신앙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의 청년들은 좀 미국도 겪어보지 못한 이때 이제 모더니즘, 신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50대, 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셰퍼 부부가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서
그냥 신앙적인 좀 회의도 갖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갖고 막 그랬어요. 그런 좀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심해서 다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1955년에 스위스의 알프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자기 집이에요. 라브리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네요. 라브리라고 하는 사역.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있는 자기 딸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대학은 이제 시작된 모임이에요. 이 라브리라고 하는 그냥 자기 집에서 한 칸 해서 그냥 이렇게 청년들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셰프부가 이 유럽의 젊은이들 정말 이 신앙을 떠나서 오늘날 우리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럽의 젊은이들과 부딪혀가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처음 자기 딸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일이 이제 젊은이들을 다 초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나 뭐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그 젊은이들의 생각 듣고 또 그들의 관심사 듣고 그냥 그렇게 그들의 질문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작은 공동체가 20년 동안 이게 이제 수백 명을 넘어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이 라브리 공동체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산장들 또 이제 전 세계에 여러 개가 생깁니다. 이런 라브리 공동체가 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에서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청년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청년들을 뭔가 바꾸려고 하고 뭐 하려면 뭐 학교를 세우겠죠. 그리고 뭐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상품을 그냥 분배할 뿐이지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를 세울 뿐이지. 그러나 셰프 부부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변화됐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거지만 나중에는 정말 생각할 수 없게 커진 겁니다. 뭐 어떤 사역이 다 그렇죠. 처음에 뭐 처음부터 내가 20년 후에는 이곳을 거쳐간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지금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한 사람이라도 좀 변화시켜보자.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마커스도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죠. 마커스 모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게 된 처음에 뭐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방에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제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이 한 사람 전도해보자. 이 한 사람이라도 좀 내가 변화시켜보자. 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의 눈물을 뿌려보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데 그것이 시작되면서 점점 자라갈 때에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생각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겨자씨 하나였는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수많은 일들의 수많은 예들이죠. 하나님은 가인 대신 아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부르셨고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부르셨고 뛰어난 형들보다 보잘것없었던 그 막내 아들 다윗,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그 아들 막내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에는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아웃사이더들인 그 여성들, 성경에 나오는 그 아웃사이더들인 여성들, 다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뭐 라합, 룻 이런 여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대우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린 그런 대우 받나요? 네가 거기서 왔다고? 막 이런 너 어디서 왔어? 뭐 경남 어디? 어디야 도대체 거기 뭐 이런 거 거기서 뭐가 있다고? 막 이런 그러면서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너 직업이 뭐니? 옥수잖아. 옥수의 아들이 뭘 전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또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세상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지 않을 우리는 또 나사렛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곳에서 자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니 그의 사역이 처음에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막 5천 명씩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막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잠시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여졌던 것 같고 또 제자들도 야 이거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고 버림바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죠.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지금 전파돼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되셔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예수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결국엔 죽였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자, 이제 부활하고 제자들이 그 도를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죠. 때리고 막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러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면 이 종교는 없어지겠구나 생각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세시대 넘으면 알잖아요. 막 카타콤, 막 이제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록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고 또 어떤 단체보다도 또 교회가 더 타락하기도 했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없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어두움의 시대도 있지만 지금도 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등불로 활용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키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파하셨고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깃들에게도 온 겁니다. 마틴 루터가 내가 종교개혁하겠다 그러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좀 반박문 붙인 거 아니잖아요. 한번 나랑 대화 좀 해봅시다. 내가 성경 읽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질문을 대파하셔.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칼빈도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리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진 거고 이거 다 기독교 역사 나중에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일 뿐이에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왕성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처음에는 작지만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아무도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적용을 해보죠. 자,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것들을 다 해석해 줬다. 자, 비유는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찾도록 감추신 거지 않습니까? 찾기 위해서 감추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쳐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등경 위에 등불을 올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쉽게 말해 얘들아, 너희들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들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자, 헤아림. 여기서 헤아림이 뭐냐면 영어로는 measure입니다. measure. 그러니까 그 당시 길이를 재고 측정하는 자 같은 겁니다. 도구인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받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받을 거야. 너희가 측정하듯이 너희도 측정받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측정하는 기준으로 너도 측정, 그러니까 누구의 측정을 받는 건다는 겁니까?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때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는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야. 이게 신적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너희가 남을 그렇게 판단해? 그럼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판단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면 헤아린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헤아림, 즉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로 측정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같으면 새치기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저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 그래서 물건 가지고 가다가 그냥 쏟아져라 뭐 이렇게 하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헤아림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어요. 판단을 갖고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뭐 나하고 잘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판단을 하는 거죠. 헤아리는 겁니다. 나랑 뭔가 안 맞는, 내 기준에 뭔가 안 맞아. 그러면 헤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교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받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을 거야. 이 얘기를 자꾸 아이고 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와라. 왜 그러냐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뭡니까? 더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아림을 당할 건데 이거 아닙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건 뭐냐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9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들을 귀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땅이죠. 들을 귀가 열려 있으신 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좋은 땅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신 분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들을 귀가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가지고 잠시 좀 귀가 막힌 그래서 이제 들리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아직은 내 마음이 좀 그런 좋은 땅이 되고는 좀 좋은 땅이 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나도 좀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싶다 들을 귀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영적인 귀가 좀 뚫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 나 들을 귀 있어 하고 안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들을 귀가 없구나 하고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들을 게 있다고 나 스스로 판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만에 빠질 뿐이고, 내가 들을 게 없다고 해서 낙심에 빠지면 또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할 뿐이죠. 그러니 이미 들을 기가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여기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째,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성경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들을 귀 있는 자, 귀를 파라는 얘기 아니고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막혀. 그럼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을 또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많은 다양한 서적들을 출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런 책의 도움을 또 받으면서 또 말씀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뭔가 가공 처리해가지고 뭔가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순수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사들에게 가장 많은 유혹이 뭡니까? 가스라이팅입니다. 설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그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설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그 목사들이 그거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 없습니다. 자,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 가까이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읽어요. 들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읽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내가 몇 권 읽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내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복음의 능력이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신자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하고 막 3, 40년 됐는데 잘 모르겠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책 펴놓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읽고 외우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시험도 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가만히 그냥 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11시에 여기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푹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 그 과정이 뭡니까?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배우는 거죠. 또 배우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깊어지면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읽기 중에서 렉티오 디비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단어씩 묵상하는 거예요. 한 단어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은 태초에만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속 하루 종일 태초에만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다음에 다음날 하나님이. 그런 그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태초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제가 신학하는 것 중에 제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의 찬양 인도는 가벼워. 깊이가 없어. 그냥 소위니까 얘기해서 깊이가 없어. 신학해. 뭐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었는데, 그냥 이제 신학을 하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결혼하라고. 이제 딱 두 개였어요. 결혼하면 해결되고 신학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쩌 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어머니 정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뭐 좋은 뭐 아내를 사랑하고 뭐 이 정도의 사랑이었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많은 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냥 내가 아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멘트를 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이 뒤에 그 배우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아마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똑같은 말씀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와 지금 또 깨닫게 하시는, 또 삶의 경험 속에서 또 배움을 통해서 그런 것, 은혜들이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말씀에서 찾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의지적인 노력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결국은 내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병 고치고 방언 주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배우고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 오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한테 오시겠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그 나라에 속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또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은혜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나아갈 때, 이 씨 하나가 그렇게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도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는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면요, 그러니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